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놓아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큰 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었나이다. 아멘. 우리까지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청년이었지요. 이 꿈 때문에 지금 시련을 한평생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아니죠. 청년 시절 14년 동안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 번 꿈이 좌절됐습니다.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품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된 그런 정해진 구간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밀리터리 훈련도 계획이 딱 짜여져 나와 있죠. 첫 주, 둘째 주, 첫날, 둘째 날, 오전, 오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뭘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이 요셉을 훈련할 계획을 딱 짜고 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계획 때문에 요셉을 훈련해야지 됐던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한 요셉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다음에 일이 풀린다든지 형통한다든지 상을 받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결과가 감옥행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큰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요셉이 받은 훈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훈련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물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웃도 믿고 상사도 믿고 자녀를 믿고 건강 믿고 출세를 믿고 자기 배경 믿고 학벌 믿고 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주인 보디발에게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10년, 11년 수고가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안 통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보디발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보디발은 자신을 포함해서 애국 이 귀족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알고 있고 요셉도 얼마나 성실한 청년인지 잘 알고 있고 왕궁 비서실장이 그걸 몰랐을까요? 나라의 일을 구석구석이 다 살피고 아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을까요? 정말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아마 요셉을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감옥에 넣는 대신.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은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가정의 분파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잘 안다고 보디발이 신임을 해주더니 한순간에 아내 말을 믿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운 형제, 가까이 있는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까지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는 버림을 받으면서 충격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는데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겼는데 칭찬이 아니라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주의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오히려 비난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족들에게 미쳤다고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자라난 출신지 나사렛 동네에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고 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 아파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해받고 미움받고 충성했는데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고난 중이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교회에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감옥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감옥은 위로 올라가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인생의 오점이요 충격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흥하든지 쇠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꿈을 잃지 않으면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서 일은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뭐 편하게 부리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감옥은 밑바닥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다 누구들입니까? 왕의 신하들입니다.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섬기는 일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를 받들어 섬겼지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로 주인과 식구들을 섬겼지요. 감옥에 들어가니 전옥을 섬기고 죄수들을 다 섬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잘 섬긴 사람이라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사절에서 애굽왕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감옥에 들어와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을 불러다가 이 두 장관을 네가 특별히 섬기도록 하라 그 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누구보다 요셉이 누군지 잘 알죠. 얼마나 사람을 잘 섬기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 네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도록 하라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잘 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민첩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섬김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너무 기쁘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다스립니다. 소유의식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듭니다. 타인을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의식, 종으로 맡았다는 의식을 가질 때 봉사의식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사명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관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근심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줄 압니다. 내가 왔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내게 고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발명가 에디슨은 1만 번이나 실험을 하면서 결국 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을 계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트라이 아웃 해봐도 1만 번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답이 있다. 그 확신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장관의 꿈은 3일 만에 폭식되는 좋은 꿈이었죠. 요셉은 술장관에게 폭식되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회가 오니까 또 사람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술장관에게 청탁해가지고 바로가 자기를 건져주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지요. 그대로 됐습니다. 술장관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 주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금방 들어줬다면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술장관이 해주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바로가 나를 건져줬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장관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자네 말대로 되기만 한다면 내가 나가자마자 자네를 감옥에서 끊어주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옥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제는 기다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왕의 죄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습니다. 궁중의 도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는 것을 배웠죠. 바로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배웠습니다. 모세와 같이 애굽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역사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 감옥이 왕궁 학교였습니다. 왕의 제수들은 왕궁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교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비전 관리 전문가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보내고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 개척자 허더슨 테일러, 여러분 꼭 한번 허더슨 테일러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보니까 전부 중국 해변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옹기종기 다 선교부가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국의 내지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개척지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는 이제 해변가는 다 했으니까 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6년 동안 중국에서 봉사하면서 병을 얻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동쪽 빈민가에 식구들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5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바깥 일들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중국말도 더 많이 준비하고 중국 현지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수년간의 시련과 훈련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꿈과 열정이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따르는 깊은 영혼의 훈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헌신, 희생과 노력, 인내와 기도로 5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배운 것입니다.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공급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훈련하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이런 신앙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끝냈을 때 드디어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뿌리가 이제는 중국 복음화의 선교 활동이 놀랍게 증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강렬한 여름 볕에 여러분 곡식이 연걸고 시련이라는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17, 8절에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연단받고 기다릴 때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응답이 느릴 때, 그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둥거리면서 소비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쭉중이가 되고 맙니다. 기도로 미래의 씨를 뿌리고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의 순결이 필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그 부름은 다 다르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